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교회들이 뜨거워졌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교회들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갈라디아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교회들이 시들시들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육체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면서 성령이 아닌 육체로 믿음 생활을 하며 마치려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졌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육체를 자랑하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둘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100을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100가지를 지켰다 해서 내가 한두 가지를 못 지켜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못 지킨 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죄의 저주를 받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육신 속에 죄의 본성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책을 몇백 번 읽어본 분들도 실제로 제가 만났습니다. 성경을 몇백 번 읽고 성경에 대해 능통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를 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행위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공적을 판단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재고 따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 우리의 믿음 행위는 죄를 깨닫는 데만 사용해야지 이것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바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이 행위를 보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함을 깨달아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잘했어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본질상 믿음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데,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본질상 우리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율법은 행하면 그만이고 우리의 속까지는 율법이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법이 있지만 남을 도와줄 때 내가 정말 사랑해서 도와주던 그냥 억지로 도와주던 도와주는 모습만 보지 그 속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놔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만 하면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는 받지 않지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저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저들에게서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율법에서 믿음이 나진 않았지만 믿음에서는 완전한 율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율법,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 바로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이 억지로 했다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역사되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역사되어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는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실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은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너무 선하여서 말씀이 너무 거룩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 얼굴, 피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살이 되게 하얀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과 같이는 다녀도 바로 옆에는 잘 안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피부가 하얀 분 옆에 서면 진짜 까매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육자는 까매서 그분 옆에 서면 제가 또 하얘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죄는 죄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 너무 선하고 깨끗해서 말씀 앞에 우리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생명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안 믿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왜 의로워진다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 많이 합니까? 왜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죄 없다, 너 의롭고 깨끗하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 짓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죠. 얼마나 많이 짓냐 이 문제지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삽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으로 나를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시는 것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행위로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없고 행위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에는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은혜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생수가 흘러나아가고 은혜가 흘러나아가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복의 근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 인해 망가지고 연약해진 것을 고쳐주고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날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은 70년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세 많은 할머니이신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손주들 보기에 참 부끄러웠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었습니다. 담배가 한 번에 끊어지는데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고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고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느 분은 우울증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수년간 고통을 받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침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속된 겁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져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